한국 유다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계속 모반의 악순환입니다. 제1대왕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하사에게 살해를 당했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도 왕이 된 지 2년 만에 또다시 쿠데타로 죽습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군인이 그를 살해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참담한 역사의 악순환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심판요? 북왕국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부터 그들이 다 악했고 하나같이 우상에 빠져서 살았고, 또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가혹한 폭정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치셨다는 게 성경의 지적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왕들에 대한 후렴처럼 반복된 말씀이 뭡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시므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4대 왕인 엘라를 쿠데타로 암살하고 셀프로 북이스라엘의 제5대 왕이 됐는데, 정작 백성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맙니다. 백성들이 쿠데타에 성공한 시므리보다도 오히려 오므리라고 하는 장수를 더 지지하며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일 만에 또다시 오므리가 왕이 되고, 백성들에게 외면당한 시므리는 스스로 부속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는데, 보십시오.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백성들도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시므리를 버리고 오므리를 왕으로 삼았다가 다시 그 백성의 절반이 군인은 싫다면서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한 겁니다. 백성들조차도 하나 되지 못하고 각각 나뉘어져서 저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어쩌면 요즘과 그렇게도 같을까요? 지역에 따라, 지파에 따라 다 지지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또 좋아하다가도 금방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따라갑니다. 7일 만에 시므리를 버리고 오므리를 지지했는데 또다시 디브니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며 절반가량이 그를 따라간 겁니다. 군인이 싫다면서 민간인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양 진영 간의 싸움이 붙어 결국은 민간인 출신의 디브니가 살해되면서 군 출신의 오므리가 확실한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장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 힘만 있으면 왕이 되어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야말로 깡패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명세기 이스라엘은 신정사회였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남북으로 분열이 됐지만 선지자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왕권의 정통성이 인정이 되고 관철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분단이 된 이후로는 그런 전통이나 과정이 다 무너지고 무시되고 오로지 힘만이 지배하는 무력만이 통하는 그런 세속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므리도 보십시오. 모반으로 권력을 잡은 시므리를 불과 7일 만에 제압하고 왕이 됐는데 다시 디브니가 백성들의 지지를 받자 또 그를 힘으로 제압합니다. 제거합니다. 따라서 이 오므리에 대한 성경의 평가도 앞선 여러 왕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왕들보다 이 오므리가 더 악했다고 합니다. 25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5절 이하.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럼에도 이 오므리는 쿠데타로 죽지 않습니다. 12년간 왕 노릇을 하고 죽자. 자연사했겠죠. 병사했겠죠. 다시 그의 아들이 이제 왕권을 세습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라고요? 저 유명한 아합 아닙니까? 저 악명 높은 아합 아닙니까? 아합이 바로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던 이 아합 왕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사실 아합 왕은 이 이세벨이라는 그의 부인 때문에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이나 통치했는데 3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보면 계속 기록이 갱신됩니다. 25절을 보면 오므리에 대해 그가 악을 행하되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다고 했는데 아합 왕도 그렇습니다.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이전의 왕들을 다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악을 가볍게 여기며 우습게 여기며 그들을 훨씬 앞서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31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시돈이라는 도시국가는 물론 이제 이방이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데, 특히 바알과 아세라가 그 도시국가의 국교라고 할 만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이 자기 아들 아합을 정략적으로 그 시돈의 왕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혼인을 시킨 거예요. 혼인을 맺은 겁니다. 그게 결국은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가 만연하게 된 계기입니다. 시돈 왕의 이름을 엣바알이라고 했잖아요. 바알이 함께하다, 그런 뜻입니다. 엣바알, 바알이 함께하다. 그런 시돈 왕의 딸이 북이스라엘의 왕후가 됐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이세벨은 여자로서 권력욕도 대단했지만 또 바알과 아세라 숭배도 아주 극성이었습니다. 마치 바알의 선교사처럼 사마리아에 거대한 바알 신당을 짓고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안치하고 또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사제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졸지에 바알이라는 우상의 성지가 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메카가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바알은 남성신으로 항상 여성신인 아세라와 함께 숭배됐습니다. 바알은 원래 비, 번개, 바람 등을 다스리는 농경신입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을 예배해야 돼요. 또 아세라는 풍요의 신임,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두 신을 잘 섬겨서 이 신들의 진노를 사지 않아야 풍요롭게 다복하게 잘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의 여사제나 다름없는 이세벨을 아합이 자기 아내로 맞았을 뿐만 아니라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신전을 짓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안치하고 거기에 아내인 이세벨과 함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샀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아합 왕의 부부의 그 최후가 비참하잖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을 보면 아합 왕의 맏아들도 막내 아들도 다 비명해 갑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보다 오히려 그 아들들이 먼저 죽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악하게 굴어서 복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악하면 악할수록, 우상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개인이나 왕이나 그 가게는 그만큼 더 불행해진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이 북왕국의 역사, 특히
아합 왕의 생애를 통해서 그 점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또 거듭 확인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